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갈 때가 있고 우리들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일들, 이런 시련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두려움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을 빼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사하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내일, 오늘이나 내일 우리 장사하러 가자.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돈을 벌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야고보서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1년 일을 계획하고 네 계획대로 네가 마음껏 돈을 벌고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고 돌아온다고 네가 보장할 수 있느냐? 네 생명은 안개와 같이 아침이면 사라질 것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뭘 믿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고면하기를 주님께 순종해라. 그리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대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네 인생의 길 가운데, 네 인생의 계획표 가운데, 네가 가려고 하는 너의 행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을 빼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의 상황이 나와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제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시죠?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맨날 보는 예수님의 얼굴을 왜 몰라봤을까요? 왜냐하면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게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너를 찾아갈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만나게 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폭풍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라는 얘기는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못 본 채 하거나 도피하거나 외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도 봐야죠. 그런데 현실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고 바람일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까? 이미 오늘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풍랑은 잠잠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져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내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더니 물 위도 걸을 수 있었고,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미사 나를 잡아 건져주시더라. 구원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풍랑이 일 때, 불안한 소식들이 나를 두렵게 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두려우십니다. 예기치 않은 시련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기를 원하고 그분께 여러분 요청하시고 여러분 간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